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죠? 장로님들은 존경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로로 선택하시고 장로로 세우셨다면 성도의 당연한 할 일은 존경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를 룰링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교회를 다스릴 때 반대하고 맞서고 하면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존경하고 그 뜻을 따를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더욱 그리할지다. 그러니까 장로계에는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룰링 엘더와 티칭 엘더가 있어요. 룰링 엘더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고 티칭 엘더는 목사님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또 뭘 포함하냐면 말씀대로 가르친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본이 되는 삶을 또 얘기해요. 장로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말씀대로 삶을 보이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 스스로도 장로와 목사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으로 물론 사역을 감당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사례를 주면 안 되나 보다라고 착각할까 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사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면 장로를 모함하면 교회는 쉽게 깨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쉽게 모함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따라서는 안 돼요. 여기 말씀대로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그것이 얘기가 되고 디스커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어큐즈한다고 그건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인이어야 돼요. 누가 그러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는 그걸 받을 필요도 없어요. 괜히 그거 받아서 소문내면 교회만 시끄러워져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것을 본 사람 두세 명이 있어야만 그것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두세 명이 본 사람이 없다면 얘기도 꺼내서는 안 돼요. 왜요? 괜히 사탄의 그 괴기에 말려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깨질 수 있거든요. 헛소문에 의해서, 오해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사건을 본 두세 증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이것이 공론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두세 증인이 분명히 있고 잘못한 게 확실하면 장로들은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확실한 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두 가지가 필요해요.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 편견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그게 장로든지 목사든지 그렇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아무나 장로로 세우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장로 투표가 있거든요. 장로 투표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세운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장로님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온 장로들의 모습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는 장로님이 잘 세워져야 하거든요. 교회는 장로님이 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위장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이 좋지 않아서 위장병으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던 것 같아요. 약으로. 근데 디모데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아예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사용해도 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는 것도 경건에 속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건강을 지킬 줄 아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건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24절에 어떤 사람들은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는 진 사람은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장로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막 뭘 밝혀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지켜보면 결국에는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막 선동되어져 가지고 누가 얘기에 따라서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진짜냐 막 해가지고 예? 두세 증인도 없는데 막 소문을 만들고 막 일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면 드러날 죄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어큐즈하고 막 이러는 게요. 되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죠.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할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뭐 잘했다고 해서 막 잘한 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면서 예, 인기 위주로 교회를 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것은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예, 드러나야 될 것을 하나님 또 드러내게 해주세요. 예,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장로의 위치에 있을 때, 예, 뭐 목회자의 위치에 있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누구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주님 존전 앞에서 예, 충성하고 예, 주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살아가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앞에 이제 장로님 투표가 놓여 있거든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죄에 꼭 필요한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운 장로님들은 더욱 우리가 존경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예, 그러한 교회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로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워진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다스릴 때 존경함으로 제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워진 장로님들 헛소문을 내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명의 그것을 본 증인이 나서지 않는 한에는 더 이상 그것을 공론화하고 얘기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 앞에서는 단호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결국엔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은 드러낸다는 믿음으로 일들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기몰이하기 위해서 막 선을 행한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조용히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17일에 있을 장로 선출, 직분자 선출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분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